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다면 아마 매일매일 깜짝깜짝 놀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다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표현하는 것 말고 우리 속에 뭐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100% 완벽하게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당시에 그 바리새인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죠. 지금으로 표현한다면 글쎄요, 목사님들이 존경과 사랑을 받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목회자 정도 되는 그런 분들이 바리새인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속마음을 아주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4절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뭘 좋아했다고 합니까? 네, 여러분도 돈을 좋아하십니까? 네. 안 좋아하시는 분이 계세요? 네, 돈을 다 좋아하시죠.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당장 한 100만 원 드린다고 그러면 아우 나는 돈을 싫어해요. 주지 마세요. 그러실 분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걸요? 예. 예, 원하지 않으시는 분 계십니까? 쓸데없는 돈이든 뭐든 다 받아. 아, 다 받습니다. 이 당시에 가장 거룩하고 영적이라고 했던 사람이 바리새인이었는데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 참 거룩하고 참 영적이기 때문에 돈은 별로 안 좋아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 마음의 생각을 다 아셨어요. 돈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 그래서 돈을 많이 벌려고 했습니다. 어떻게든지 돈을 많이 모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죠. 왜냐하면 축복이라는 개념이 이 바리새인들도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복받게 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천국을 얻었거든요.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얻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천국을 누리는 방법은 뭘 많이 버는 겁니까? 돈을 많이 버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돈을 좋아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특별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비유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 비유가요 굉장히 충격적인 비유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당연히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거기다가 돈까지 많으면 이 사람들은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면서 부자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죠. 지금으로 말한다면 목사님들 돈이 많은 목사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목사님인데 돈이 엄청나게 많아서 정말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지옥에 갔더라. 이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죠.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두 사람을 비교를 하시죠. 두 사람은 누군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첫 번째 비교는 어디 있었냐면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비교를 하세요. 한 사람은 부자인데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즐기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자색 옷과 고운 베옷, 우리가 성경 원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베옷이나 자색 옷은요, 특별히 자색 옷은 이제 왕족들이 입는 옷이고 이 베옷이라는 것은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수출해 오는 것인데 그 1,000원단값만 금보다 비싸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옷에다 금을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 사람인 거예요. 매일매일 그런 옷을 일반 보통 입는 옷으로 그렇게 입고 다니는 사람이 이 부자인 거예요. 보통 부자가 아니죠. 그런데 호화로이 즐긴다는 것은 잔치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1년에 잔치 몇 번 하십니까? 생일잔치? 뭐 해봤자 하면 서너 번밖에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자는 매일매일 잔치예요. 매일매일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도대체 돈이 얼마나 많으면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부족할 것이 없죠. 이런 부자가 유대인이면서 이런 부자 사람들이 얼마나 사모하겠어요.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이건희처럼 재벌인 거예요. 얼마나 그 사람에 대한 삶을 사모하겠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나도 신앙생활 잘하면 저렇게 부자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자와 대조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거지죠. 거지. 어떻게 부자랑 대조를 시켜도 예수님은 거지랑 대조를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지예요. 근데 부자는 이름도 안 알려주시는데 거지는 이름을 알려주세요. 거지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나사로. 나사로의 뜻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이름이 너무 멋지죠? 예. 나사로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는 뜻이에요. 나사로는 가난한 자로서 헌데투성이로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졌어요. 여기서 헌데라는 것은 악성 종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온몸에 악성 피부병이 생겨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몸에 뽀드락지 하나만 나도 힘드시죠? 근데 온몸에 악성 피부병이 온몸에 발해 있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도 거지라는 신분의 고통,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악성 피부병에 걸려있는 거지 나사로,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부잣집 앞에서 부자의 상으로 떨어지는 것을 배불리려고 하는 사람. 그런데 이 헌데 악성 피부병에 상처난 곳을 뭐가 와서 막 핥아요? 개들이 와서 핥는 거예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몸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 보니까 개들이 와서 자기 몸을 핥는데 개들을 쫓아낼 수 없을 정도로 육체적으로 굉장히 지쳐있고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 막을 힘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부자를 정죄하고 가난한 사람을 축복하고자 한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결말을 봤을 때 부자, 유대인이었던 이 부자의 그 부함이 그에게 좋게 작용을 했습니까? 나쁘게 작용을 했습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좋게 작용을 했습니까? 나쁘게 작용을 했습니까? 나쁘게 작용을 했죠. 이 사람의 그 많은 돈이요, 그 사람의 인생에 아주 나쁘게 작용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기에 이 부자는 인생의 소망을 돈에 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돈을 잘 벌고 다 돈을 즐기고 돈을 누리는 삶을 살고 있었던 삶인 거죠. 부자는 매일 나사로의 비참함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겠죠. 집문 드나드는데 맨날 거기 있었으니까 나사로를 보면서 도울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 집에 종으로라도 데려다가 일을 좀 도와봐야겠다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라면 안 그랬을 텐데, 그죠? 여러분 집 앞에 나사로가 이렇게 있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밥이라도 먹여주고 한번 씻겨라도 주고 상처 치료해 주려고 우리 전도사님이 김한영 어르신 병원에 모시고 다닌 것처럼 이래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그럴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뭐만 즐겼어요? 축제만 즐기고 있었던 거예요. 맨날 축제만 즐기고 있었던 거예요. 한 영혼의 소중함보다 돈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돈으로 누리는 인생의 즐거움에만 빠져 있었던 사람이 부자였어요. 예수님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쉽다고 하셨어요? 어렵다고 하셨어요? 어렵다. 따라하겠습니다. 심히 어렵다. 심히 어렵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돈의 유혹이 사람들을 그렇게 이끌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라는 것은요, 사람을 유혹하는데 얼마나 유혹하냐면 영적인 것을 바라보지 못할 정도로 우리를 유혹해요. 강력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돈에 대한 이야기가 한 몇 프로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제가 찾아봤더니 80%가 넘어요. 돈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이 세상에 돈에 대한 유혹이 많은지 예수님이 돈 얘기 80% 하셨어요. 그 돈 얘기하면서 같이 연결해서 하신 얘기가 천국 이야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이와는 달리 이 나사로의 가난은요, 영적인 유익으로 그에게 작용을 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즐거움도 없고 세상에 평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는 하늘로 눈을 돌려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며 살았어요. 예수님이 특별히 이 거지의 이름을 불러주셨던 이유가 있어요. 이 거지의 이름은 그의 이름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사는 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았던 인생이에요. 나사로의 가난이 그에게 하나님을 향하는 축복으로 작용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인 상황이 우리에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잖아요. 이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의 눈을 어디로 향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 향하게 만들면 그건 축복의 도구인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을 그렇게 사용하세요. 부가 축복이라고 여겨져서 집중하며 살았던 부자는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유혹의 강력한 힘이 되었어요. 이 세상에 재물이 부여했던 이 사람은 실제로 영적으로는 거지와 같은 삶을 살았던 거예요. 완전히 가난했던 사람. 이 땅에서 가난했던 나사로는 영적인 부자였던 것이죠. 이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과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의 비유가 이 땅에서의 모습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 땅에서 하나님을 소유하며 가난하게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부자로서 하나님을 소유하지 않고 살고 싶으십니까? 가난하게. 그렇죠. 가난하는 선택을 해야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중요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부자도 좋고 하나님도 좋은 거죠.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우선순위 하나님이 없으면 두 가지를 함께 소유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두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두 사람의 죽음 또한 예수님이 대조하시죠. 여러분, 죽음은 부자는 안 죽을까요? 죽어요. 돈이 많은데 왜 죽습니까? 돈이 많은데 왜 죽어요? 이렇게 부자가 죽는단 말이에요? 이건희 씨가 죽었잖아요. 돈이 그렇게 많은데도. 여러분, 죽음은 모두에게 평등하다는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죽음 자체는 평등합니다. 그런데 죽음 자체는 평등하지만 죽음 이후에는 그렇지 않아요. 죽음 이후에는 어떤 경우에는 축복이 더욱 가중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고통이 더욱 중하여집니다.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니. 여기서 죄송합니다. 거지는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부자는 뭐 됐다고 표현합니까? 죽어 장사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부자는 아주 성대한 장례식이 치러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치장했고 생전에 가지고 있던 좋은 것들을 무덤에 넣었을 거예요. 화려한 예식과 많은 비용, 많은 꽃다발, 애도하는 군중들이 그를 위해 찾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나사로는요, 장사되었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죽은 거예요. 장례식도 없고 조문도 없고 꽃다발도 없었을 겁니다. 죽음의 직전까지의 모습이 바로 이러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만약에 죽음의 직후에 지각이 제대로 있었다면 죽음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졌을까? 거지에게 죽음은 어떤 의미일까요? 큰 해방이죠.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절망적이고 비인격적인 대우에서 해방인 것이에요. 그러나 부자의 죽음은 어땠을까요? 이렇게 많이 못 가잡아서 여러분 잘 모르시겠죠? 눈을 못 감고 죽는 거예요. 왜 눈을 못 감아요? 그 많은 재산, 그렇게 매일매일 누리던 호화로운 삶을 다 버리고 가야 되니 얼마나 절망적이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나사로의 진정한 분은 언제 나타났냐면 그의 육체의 죽음 이후에 나타났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재산의 정도가 그 사람의 축복의 정도를 절대로 말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은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많이 가진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절대 말하지 마세요. 진짜 복은요, 하나님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이 복받은 거예요. 그보다 더 큰 복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안에 참된 부유한 자였다는 사실이 나사로는 죽음 이후에 나타났어요. 부자는요, 그가 진짜 빈곤한 자, 거지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이 언제 나타났냐면 죽음 이후에 나타났어요. 그는 이 땅에서 재산은 많았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거지였어요. 부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살다가 하나님 없이 죽었으며 내세에서도 하나님을 얻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는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 고통을 표현해 주는 것이 23절이에요.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고통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음부에서 고통 가운데. 얼마나 이 사람이 고통스러웠냐면요, 그냥 물방울 하나 혀에다가 떨어뜨려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랬어요. 나사로를 통해서. 그 정도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여 살았던 나사로는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곁으로 들리워져 갔습니다. 왜 아브라함의 품인가?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죽으면 천국이라는 개념이 아브라함의 품으로 간다고 생각했어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품.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세요. 참 친절하기도 하시죠. 아브라함의 품으로 간 것은 낙원이라는 것인데, 이 낙원은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진짜 우리를 들어가 계실 천국 그 전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낙원이라는 곳에서 평안하게 안식하며 쉬다가 우리의 육체까지 부활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낙원은 이 거지 나사로의 영혼이 그곳에 들어가서 잠시 머무는 것이죠. 천국은 아니지만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과 비교되지 않는 풍요로움과 평안과 안식이 있는 곳이 바로 낙원이죠. 자, 부자가 가게 되었던 것은 어디일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음부는 어디냐면 나중에 이 죄인들도 부활해서 육체가 부활해서 지옥에 가게 되는데, 지옥에 가기 전에 바로 그들이 고통당하는 곳을 음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부자는 음부에 가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가난한 부자는 더욱 가난해지고 부유한 가난뱅이는 더욱 부유해졌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엄청난 부유함을 누리게 됐고, 이 세상의 부자였던 이 부자는 완전 가난해졌죠.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했던 부자는 하나님만 영영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질 것이라고 소망했던 것도 얻지 못했어요.
천국에 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았던 그는 아무것도 누리지 못했어요.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죠. 나사로는 영혼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이 땅에서 상상하지 못했던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한편에서는 엄청난 고통이 있고 한편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안식을 누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장차 이들이 가게 될 천국과 지옥은 어떨까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음부와 낙원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낙원과는 비교할 수 없는 축복과 영원토록 존재하는 것이 천국이고, 음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고통이 주어지는 것이 지옥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옥에서는 사람들이 단순히 고통만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손실과 고통과 아픔이 영원토록 지속되는데 그것이 가중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요,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러죠. 쥐구멍에도 뭐 있다고요? 볕들날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따라하세요. 따라하겠습니다. 지옥에는 볕들날이 없습니다. 지옥에는 볕들날이 없어요. 영원한 절망과 영원한 고통, 소망이 없는 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그러나 천국은 어떻습니까?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계속해서 좋아져요. 날마다 소망만 있는 곳이고 날마다 기쁨만 충만한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내가 여기서 누리는 그 기쁨과는 완전히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무한대로 증대되는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거기서 하나님과 그런 것을 누려요. 그래서 이 천국에서는요, 앞으로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자, 죽음 이후에 부자와 나사로는 이 땅에서의 삶과 정반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땅에서의 부함과 이 땅에서의 가난함, 진정으로 가난한 자와 진정으로 부유한 자, 진정한 고통의 증가와 진정한 축복의 증가가 이루어지죠. 나사로는 생전에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죽음 이후에 그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죽음 이후에 그가 체험의 변화가 있다면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놀랍고 더 충만하고 더 영광스러운 것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증가했어요. 부자의 경우는 달랐죠. 그에게 죽음은 큰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죽음도 큰 충격인데 죽음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충격은 죽음 이후에 일어났어요. 부자는 몇 가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부자는 아마도 이 땅에서 제대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보지 않았을 거예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의심하지 않았죠. 천국은 이미 얻은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려고 했어요. 그 천국을 누리는 방법이 뭐예요?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고 그냥 평안하게 사는 것이 천국을 누리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은 고통스러우면 야, 지옥 같다라고 그러고, 사람들이 행복하면 천국 같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요, 이 세상 그 누구도 천국과 지옥을 경험해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는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돼도 천국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고통을 받아도 그건 지옥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옥과 천국의 개념은 이 땅에서 얼마나 소유했느냐에 대한 생각으로 바뀌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지고 살아가는 그 시대에 그냥 죽음과 고통, 세상으로부터 바뀌었으면 하는 마음, 그 마음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기가 좋으니 돈만 좀 많이 줬으면 좋겠다. 여기가 좋으니 건강만 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여기가 좋으니 그냥 즐겁게만 해주세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은 절대 천국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유함을 누리던 부자가 그 생각이 바뀐 것은 죽음 이후였어요. 실제로 죽음이 고통스러웠던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람들은요, 죽음을 고통스러워하죠. 두려워하죠. 여러분도 저도 그렇지만 죽음이라는 건 두렵잖아요. 그죠? 죽음을 안 두려워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죽음 이후가 더 두렵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 이후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죽음 자체가 아니라 죽음 이후예요. 그것은 죽음보다 더 두렵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부자는 눈을 들어 나사로와 아브라함이 멀리 낙원에 있는 것을 보았어요. 무엇을 보았어요? 그 행복과 기쁨과 충만함이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자기는 당연히 천국에서 낙원에서 행복을 누릴 줄 알았는데 저 거지 나사로가
내 발 밑끝에 티끌반도 못한 저 거지 나사로가 저기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리고 있다니 이 부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부자는 이 땅에서 진심으로 하지 않던 걸 이제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기도를 시작했어요. 기도해야 될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된 거죠. 근데 불가능한 것을 구합니다. 우리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지금 이 부자가요 처음으로 진실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처음으로 진실하게. 이 유대인은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해요? 하루에 3번 정식으로 기도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 기도가 다 형식적이었던 거예요. 진짜 기도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지옥의 음부에 가보니 진짜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절로 나오시려면 음부에 가시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해야 되죠. 나사로를 보내사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부자는요, 한 번도 나사로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그 고통이 얼마나 중했는지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고통을 당해보니 정말 저 사람을 통해서 나의 힘을 좀 주십시오. 위로를 받고 싶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죠. 주님이시죠. 아브라함은 그 일이 불가능하다고 대답합니다.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서로 건너갈 수 없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어떻게 돼요?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근데 저 우리 죽음 이후에는 서로 바뀔 수 있다 없다라는 거예요? 없게. 누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육신의 삶에는 얼마든지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죽음 이후의 삶에는 절대 변화가 없다. 그것을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합니다. 27절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부질없는 기도죠. 부질없는 기도예요.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부자는 계속 기도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회개할 겁니다. 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부자는 살아있을 때보다 진짜 기도를 이제 시작한 거예요. 하루에 3번 간절히 기도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부자였기 때문에 회당에 나가면 사람들이 이 사람을 칭송하고 칭찬해주고 또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도 맡겼을 거예요. 그 일을 하면서 자기는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알 수 있는 것은 부자는 평생토록 진실한 기도, 진실한 섬김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하고도 솔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죽었어요. 죽은 이후로 처음으로 진짜 기도를 합니다. 그는 예전에 어느 때보다 열정적으로 기도해요. 심지어는요, 자기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죠? 이 사람을 알아요. 그러나 누구는 천국에 갔으면 원하는 거예요? 자기 형제들. 자기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나사로를 보내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했더라면.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더라면,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라면,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의 친구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더라면, 우리의 친척들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가슴 아픈 일은 그의 기도가 이미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이게 비극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늦을 때가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절대 늦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은 기도는 절대 늦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늦어요. 여러분, 속수무책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손을 묶인 듯이 어찌할 방책이 없이 꼼짝달싹 못한다 할 때 속수무책이라 하거든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는 뭘 하고 싶어도 끝난 거예요. 속수무책이죠. 죽음 앞에서 우리가 뭘 하려고 해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제서야 깨달았어요. 이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말해요.
죽어봐야 알지 어떻게 알아? 천국이 있는지 당신이 어떻게 알아? 죽어봐야 알지. 여러분, 그 사람은 자신에게 닥칠 일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는 일은 가장 슬픈 일입니다. 기회 중에서 가장 큰 기회, 하늘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기회를 영원히 놓치고 자기가 그 기회를 놓쳤다는 것을 아는 이 부자와 같은 슬픔, 이것은 더 고통스러운 것이죠. 죽음 외에 변화의 가능성은 전혀 없어요.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천주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두 번째 기회는 없어요. 죽으면 끝인 것이죠. 가보고 선택할 수 없습니다. 기회는 살아있을 때만 유일한 것이죠.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회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예요. 이 땅에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진정으로 기도하고, 진정으로 찬양하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삶만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이 비유를 들은 모든 사람들은 아직 기회가 있어요. 죽음이 임하게 되면 기회는 끝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든지 간에 무슨 일을 했던 것 간에 여러분은 아직 너무 늦은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기도할 수 있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죠. 죄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참 소망이 없어요. 사람들은 여러 가지 길을 통해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거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없느니라 앞에 나중에 여러분 성경에 절대 없느니라라고 써놓으세요. 절대 없습니다. 부자의 강구를 들어보세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그는 이 땅에서 뭘 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던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니까 회개하지 않았던 거예요. 회개가 이렇게 중요해요. 그는 그 땅에서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깨달았어요. 내가 회개하지 않았구나.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몰랐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는 유대인이었으며 기도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번도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이죠. 지옥에 갈 만한 존재는 절대로 아니라고 믿었던 거예요. 말씀을 읽었고 모세오경을 달달달 외웠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섬김도 하고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나는 죄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회개가 뭔지도 몰랐어요. 회개한 적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죠.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고 말씀을 읽고 하지만 내가 회개하지 않고 진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비극이에요. 나는 죄인이죠. 우리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첫 번째 인식, 나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깊이 깨달은 자만이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지금 깨달았다는 거예요. 지금 회개해야 될 존재라는 것을. 그래서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어디로 보내라고요? 자기 집으로 좀 보내달라고 그럽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전하면 들을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그럼 듣겠습니까? 죽은 자가 딱 살아났어요. 여러분 부활해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천국에 갑니다. 라고 전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믿을까요? 믿을까요? 아브라함이 대답을 합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성경에 나사로라는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 한 명 더 나와요. 어디 나옵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나오죠.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 살아난 사람이 나사로입니다. 또 꼭 연결시킬 필요는 없지만 예수님 마치 이 나사로를 염두에 두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살려내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하니까 나사로가 몸에 이 뭐죠? 붕대입니까? 뭡니까? 이거를 징칭 동여매고 그대로 나오는 미라 송장처럼 되어있던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살아났어요. 여러분 죽었다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유대인들이 아 할렐루야 나 이제부터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라고 했습니까? 왜 안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만 죽이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도 죽이려 하더라. 나사로도 죽이려 하더라. 여러분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면 놀라지 그 사람 때문에 예수 믿고 천국 가고 내가 예수 주님 잘 믿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도 유대인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도 유대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기적이 없어서 회개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증거가 불충분해서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죽은 자가 살아나서 복음을 증거해도 마음이 강팍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거절하며 복음을 배척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성경이 있어요. 성경이 마지막 증언이고 유일한 증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기적과 역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믿을 수가 없어요. 부자의 지옥에서 깨달음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이 땅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곳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죠.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바뀔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절대 불가능하다. 기회는 오직 이 땅에서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부르지만 내 명예와 부와 영광, 그 부와 조금 더 많이 얻고자 하는 그 욕심에 우리가 마음에 빠져서 진짜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와 이 돈과 천국에 대해서 비유를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시며 돈에 대해서 관심을 두는 자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릴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얻는 자 나머지는 하나님의 책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 있어야지. 우리의 관심이 세상에 있으면 우리는 영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해요. 영적인 것을 볼 수가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영혼은 안전하십니까? 우리의 영혼은 안전하십니까? 우리는 복음 앞에서 참된 회개와 예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얻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려도 영원한 나라에서 그것은 그 무엇도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여러분이 아무리 건강해도,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에서 영향력 있어도 천국에서는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갈 때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안전한 보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죽음 이후의 삶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님만으로 살아가는 삶은요, 죽음도 두렵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후의 삶이 너무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자기는 이 땅에서 예수님과 살았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도 예수님과 함께 있을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나사로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였어요. 그의 인생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였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돈과 함께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가장 복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인생 얼마나 비교가 됩니까?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얼마나 내가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많이 누리고 싶고 이 세상의 행복을 얼마나 얻고 싶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천국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만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때로는 우리가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나사로와 같이 삼중고를 사회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리고 이 세상 환경에서 삼중고를 당하고 있으면서도 그의 눈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의 고통과 슬픔과 사회적으로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시선은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영원까지 이어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주는 만족과 안심을 얻으려고 하는지요. 오늘 우리의 위로와 안식과 참된 안식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고 배불리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배불리고 예수님으로 만족하며 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의 역사들 하나님 믿음으로 붙들고 이 세상의 것들로 인해 우리의 영의 눈이 가려워지지 않도록 언제나 우리가 주님께 시선을 두고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 안에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영과 육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입니다.